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아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몇십 년 전에 음마 아파트에 살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아주 큰 부자가 됐을 텐데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IMF가 터졌을 때 그 음마 아파트가 거의 뭐 1억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한 채 더 샀으면. 제가 저희 부친께 이제 언제나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는, 왜 하필이면 월계동의 아파트를 사셨어요? 저쪽 강남 쪽에서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알았다면 당연히 강남에 사고 더 좋은 데 샀겠죠. 어디에 개발이 되는지만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거기를 살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참사도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정부에서 거기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런 참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질서를 잡았겠죠. 미리미리 준비했겠죠. 지난 그 장마 때 충청도의 지하 터널에 물이 차오를 때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미리 통제했겠죠. 우리는 참 한 치 앞도 모르는 자들이고, 또 우리는 미리미리 참 준비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다라는 생각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런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알고 사는 자가 있을까요? 사실 없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라라는 메시지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은 매우 급박하게 곧 들이닥칠 것처럼 그렇게 대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서 있으라라는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것은 옷을 다 차려입고 허리띠까지 메고 다 묶은 상태, 다시 말해서 당장에 뛰쳐 달려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라라는 것은 여러분 급할 때는 등의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전기를 탁 켜면 켜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예전 어때요? 예전 등불은 갓이 씌워져 있었죠. 급한 마음에 등에 갓을 벗기고, 그리고 그 심지에다가 이미 켜있던 불의 씨앗을 불씨를 가져와서 그 심지에다가 붙이고 다시 갓을 씌우고 서두르다 보면 시간만 지체되고 제대로 붙지 못하고 넘어뜨리거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당장의 주인이 이미 이리 오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손이 벌벌벌 떨리면서 큰일 났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방식의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서 이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뛰쳐달려가는 종과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는 출타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출타하여 밤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는데 정상적인 종이라면, 제대로 된 종이라면 태평스럽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설령 자지 않고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주인이 오셨을 때 문을 열어주고 주인이 씻을 물을 준비하고 갈아입을 잠옷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종이 아닌가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종의 역할은 아닌 거죠. 정상적인 종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전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의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종입니다. 잠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잠을 깨려고 노력해야죠. 목욕물은 충분히 계속해서 데워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주인의 옷가지는 잘 개켜져 정돈되어 있는지, 그리고 침대 시트는 제대로 놓여 있는지, 혹시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누군가가 주인의 방에 들어와서 어지럽혀 놓지는 않았는지 늘상 살피면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종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너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태도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기 싫으신가요? 그럼 주인 해야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로 출타한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는 주인이 출타한 이유가 혼인집에 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도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느 날에 오실지 종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잔치에 갔다가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깨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혹시 2경이나 3경에 와서도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경과 3경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요, 저녁 6시부터 다음 새벽 6시까지를 3등분하거나 4등분하는 로마식 또는 히브리 헬라식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식은 이 12시간을 4등분하거든요. 그래서 밤 9시부터 12시가 2경, 그리고 12시부터 새벽 3시가 3경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헬라식은요 3등분합니다.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2경, 새벽 2시부터 6시까지가 3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자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깊은 밤 혹은 새벽에 왔다라는 뜻이에요. 온다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시간에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돌아옴은 급작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마음을 놓고 주인이 이렇게 깊은 저녁에 새벽에 오시지 않겠지 하고 있다면 깜짝 놀랄 그런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깊은 새벽에 주인이 돌아오더라도 종들이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다면 크게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크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라 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여러분, 주님의 승천부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후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해 주러 오실 그때까지를 가리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이것을 성경은 오늘 이 비유는 하루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깨어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깨어 있으라. 따라서 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건요, 너희는 잠을 자지 말고 꼭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그 날이 어떻게 온대요?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같이 온다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39절 말씀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도둑같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등불을 들고 주인을 맞을 준비하는 것과 집 주인이 도둑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모두 같다라는 겁니다. 뭐가 같아요? 어떤 면에서 같아요? 언제 이룰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때를 알았더라면, 그 때를 안다면, 주인이 도둑이 들어올 때를 알았더라면, 주인이 돌아올 때를 그 종이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러한 종들에게 주어지는 주인의 상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아주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역설적이죠. 우리에게 종의 자리에서 주인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깨어 준비하는 종을 보게 된다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종을 수종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종을 수종든대요. 종의 자리에서. 주인이 종을 수종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늦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 라고 했더니 종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딱 열어줬어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태 앉았네. 잘했어. 이제 가서 자라 라고 말씀하면 끝 아닌가요? 종은 종의 일을 한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주인이 종을 수종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해되지 않는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이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주인은 종에게 등불을 들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했고 종은 그 주인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잘했어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띠를 띠고 종을 자리에 앉히고 종의 수종을 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주로 혹은 선생으로 본을 보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잘했다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가서 그리하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도 가서 그리하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인이 종에게 수종을 드는 일이 가능한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깨어 준비함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주인의 종들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의 자세에 대한 비유입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종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주인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대빵종. 그를 뭐라고 하죠? 청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청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종들이 나옵니다. 남녀 종들이 나옵니다. 종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하찮게 생각되시나 본데요. 여러분 나라로 말하자면 국가로 말하자면 대통령이 대빵이죠.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면서
청지기에게 나라의 모든 일을 맡기고 나가요. 이럴 때 그때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국무총리. 그죠? 우리 시각장애인 연합회나 안마사협회 요즘 뭐 또 선거가 있어서 많이 시끄러운데, 자, 이런 데에 회장이 있죠. 회장이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게 될 때 청지기에다 맡기고 가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총장이나 상무이사. 예. 대신해서 회장의 업무를 맡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청지기인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꽤 권세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뢰받는 늙은 노종이 있어요. 엘리에셀, 청직이죠. 요셉이 애굽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 집의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됐어요. 요셉이 뭐가 됐어요? 청지기가 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신실한 종이라고 말해요. 뭐예요? 청직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일종의 그곳에서 가장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됩시다. 되실 거예요, 정말요? 네. 자, 여기 진실하다라는 이 진실이라는 말은 신실한이란 단어예요.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믿음직스러운이라는 단어인데 또 다른 의미는 충성스러운입니다. 충성스러운. 진실한이란 뜻은 믿음직스러운 그리고 충성스러운이에요. 자, 그렇다면 진실한 청지기는 충성된 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충성은 누구에 대한 충성이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주인에 대한 충성이 피스토스입니다. 충성. 일반적으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위계 질서가 있는 곳에서 윗사람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충성은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맡겨진 종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죠. 그게 충성이에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내게 맡겨진, 진실한 청지기는 내게 맡겨진 주인의 일을 진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인 겁니다. 내가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여기서 대빵이라고 주인이 안 계시니까 그럼 내가 으뜸이다라고 내 마음대로 착복하고 호통치고 내 것인 양 하지 않고 내게 맡겨진 그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주는 사람, 내게 맡겨진 영혼에게 때를 따라 공급할 줄 아는 자, 그가 진실한 청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앞의 비유와 연관성이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청지기는 자신이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맡은 일, 그에게 맡겨진 종들에 대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인 그 일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종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일인 겁니다. 보살피고 섬기는 일. 높은 사람인데도. 높은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낮은 자를 권세로 억누르고 호통치고 명령하는 수직적
관계로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높은 권세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으로 낮은 자들을 보살피는, 섬기고 있는 청지기, 그를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주인을 향한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모습은 그 주인의 행한 일을 평소에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인이 밤늦게 돌아왔을 때 깨어 기다리는 종을 보자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었다고요. 종의 수종을 들었다고요. 주인이. 이게 그 종에게는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평소 주인의 섬김의 자세인 겁니다. 주인이 평소에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 주인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들은요 참 신기해요. 사랑을 주면 줄수록 더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기다리고, 아내가 까미 또리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들어오면 아이고 우리 애기들, 그게 무슨 애기야, 난 그런 애기를 난 적이 없는데, 아이고 우리 애기들 하면서 예뻐해줘요. 그렇게 예뻐해 주니까 얘네들이 아내가 들어올 시간이 되면 문 앞에 서가지고 언제 오나 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침대보도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있어야지. 그런데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받으니까. 평소에 주인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인이 먼저 주로 혹은 선생으로 본을 보인 겁니다. 섬김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둘째, 여기에서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무슨 지혜요? 분별하는 지혜. 그럼 무엇을 분별할까요?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무엇을 분별한다고요? 그렇죠. 때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무슨 때냐면요, 주인이 오실 때. 우리 사무실에 젊은 직원이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제가 있는 앞에서는 빠릿빠릿하게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하는 척합니다.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는 뒹굴뒹굴대고 누워있고 잠자고 아주 늘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전화를 해서 어디야? 라고 전화를 하면요, 갑자기 헉헉대면서 저 지금 가고 있어요. 막 숨차게 말을 해요. 지금 열심히 가고 있어요. 라고 말해요. 야근채는 혼자 다 해요. 근데 사실 어떻게 그 친구가 근무하는지는 다 알아요. 그래도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노력은 가상합니다. 예. 아내가 집을 나서면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물걸레질하고 빨래 개키고 빨래 널어 하고 명령하고 나가십니다. 그러면 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 그 명령 떨어지자마자 제가 하나요? 안 해요. 이래저래 뒹굴뒹굴 대다가 아내가 올 때쯤 돼서 정신없이 해대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딱 들어와서 보고는 다 해놨네? 칭찬받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때를 분별한다는 것이 이렇게 주인이 오실 때를 알고 그 전까지는 탱탱거리며 놀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권세와 탐욕으로 종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아랫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자기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권세를 부리다가 주인이 오실 그 즈음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급하게 주인이 맡긴 일을 처리하는, 마치 집에서 일을 몰아서 하는 저와 같은 그런 청지기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건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하지 않고 얍삽한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인 오실 시간 잘못 계산해서 일을 다 못했는데 주인이 들어대서 걸리게 되면 그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주인이 오실 때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도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아들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때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분별하는 청지기,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 분별하는 청지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오지 않았음에도 주인이 와 있는 것처럼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청지기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청지기입니다. 참 쉽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일찍 오나 늦게 오나 상관이 없어요. 그는 항상 주인이 와 있는 것으로 아니, 아예 주인이 나가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맡겨진 일 감당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주인이 멀리 갔으나 항상 주인과 함께 있는 것처럼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를 분별하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때를 분별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요한계시록의 징조들을 생각합니다. 각지의 기근과 지진, 전쟁, 이런 것들,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생각합니다. 요즘 얼마나 전쟁이 많습니까? 요즘 얼마나 지진과 화산 폭발과 별의별 일들이, 기후의 이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말세가 다 왔어. 지금도 지진과 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랄 만한 일을 말씀드릴까요? 몇천 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은 있었고요. 계속해서 지진과 화산 폭발과 기후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그때입니까? 언제가 그때로 여기고 분별하실 겁니까? 때를 분별하라는 것은 종말의 시간을 계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2110년에 올 거니까 이런 거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이 시간이 언제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때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치 그때로 생각하고 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분별하여 준비하는 자세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서 47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46에서 47절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진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벌입니다. 자, 우선은 주인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에 대해서인 겁니다. 충성되지 못한 것. 섬김과 보살핌. 왜요? 왜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준비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지난주에 본 부자 비유가 떠오릅니다. 지난주에 부자 비유예요. 부자는 그 해 소출을 저장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미 전년도 소출을 많이 쌓아놔서 곳간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더 큰 곳간을 새롭게 짓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내 곳간을 크게 지어서 내 곡식을, 내 물건들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준비한 것이요. 여기 내가 준비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에게 주신 말씀, 그 중에 준비하지 않음과 같은 단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난주 설교에서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새로이 크게 창고를 지어서 내일을 준비함이 왜 어리석음이다라고 말했는지 오늘 설교에서 이어서 설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언제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적금을 들지 말라는 것도 보험을 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거 적금, 연금 들 걸 다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갖다 바쳐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억하시죠? 왜 세상에서 지혜로운 부자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까? 왜요? 따라서 합시다.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 줄 알았더라면, 내 영혼이 언제 부름받을 줄 알았더라면,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지만 주인이 함께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청지기, 그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그가 왜 지혜롭냐면 때를 분별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를 모른다면요, 항상 그 때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그때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인이 부르실 때가 언제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노후 대비는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지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까를 준비함이 지혜로운 노후 준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두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요? 라고 하늘만 바라보는 신자가 아니라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 영혼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그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 또한 섬김과 보살핌과 배려로 때를 분별하여 충성된 청지기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때를 지금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칭찬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